창세기 13장 5절에서 15장 21절.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은 부자였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비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저기 넓은 땅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따로 떨어져 살자꾸나.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 온 들판을 택하고 동쪽으로 출발했다. 그렇게 해서 삼촌과 조카는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자리를 잡았고 롯은 평지의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극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땅의 먼지를 셀 수 없듯이 내 후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걸어보아라.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소알과 싸웠다. 공격을 받은 다섯 왕은 시딤 골짜기, 곧 소금바다에 집결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진격해 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지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엘 바란까지 이르렀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서 아멜렉 사람의 전지역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전지역을 쳤다. 그러자 소돔 왕이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수알 왕과 함께 진군하여 시딤 골짜기에서 적들과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이 다섯 왕과 맞서 싸웠다. 시딤 골짜기는 역청 수렁이 가득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역청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지로 달아났다. 그러자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병기를 약탈하여 떠나갔다. 그들은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소유도 빼앗아갔다.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때 아므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형제간이었고 아넬과도 형제간이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이였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모으니 318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데리고 롯을 잡아간 자들을 추격해 단까지 갔다.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에 공격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적들을 뒤쫓아갔다. 그들은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맞이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라함은 되찾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다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맹세하건대 나는 왕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왕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왕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챙겨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이 땅이 제 것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숫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가르고 갈린 반쪽을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들은 가르지 않았다. 독수리들이 짐승의 시체 위로 날아들었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공포와 어둠이 그를 짓눌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내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은 재물을 가득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장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한창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아시리아의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 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 전체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낫다. 성경에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와 법적 권리를 주고 합법적으로 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느냐? 너희 중에는 이 규정을 자신의 이기심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포장하는 구실로 이용하거나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옳은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제발 가식은 그만두어라. 아내와 이혼하면 너희는 아내를 간음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아내가 문란한 성생활로 이미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 말이다. 또 그렇게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면 너희도 자동으로 간음하는 자가 된다. 법을 구실 삼아 도덕적 타락을 미화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이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정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유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옛 율법에 기록된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과 기록에는 없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겠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참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친절한 사람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해의 온기와 비의 양분을 주신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한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싸움을 끝장내 주소서.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건져주소서. 내가 죽어 죽게 좋을 게 뭐겠습니까? 무덤에 묻혀서는 주님의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40일 밤낮을 침대가 내 눈물 홍수 위를 떠다녔습니다. 매트리스가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해졌고 내 눈은 검게 움푹 파였습니다. 눈이 멀다시피 하여 더듬거리며 다닙니다. 썩 꺼져라 마귀의 졸개들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겁쟁이들 원수들이 물러간다. 굴욕을 당하고는 꽁무니를 빼는구나. 잠언 2장 1절에서 5절. 친구여,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라. 내 훈계를 받아들여 목숨을 걸고 지켜라. 지혜의 세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분별 있게 살기로 결심하여라. 그렇다. 무엇보다 통찰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면, 금을 캐는 채굴업자와 보물찾기에 나선 탐험가처럼 그것을 찾는다면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